우리가 그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이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혹시 좀 중간에 못 들으신 분, 수요 예배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19번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성품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고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 매거진이라는 뉴스의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집 걱정 없는 나라, 국민 90%가 내 집 가진 싱가포르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석병에 사시는 분들은 집에 대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서울이나 경기도는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사는 분들 중에 77%가 전세나 월세나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산답니다. 자기 집이 없대요. 77%가. 그리고 청년들은요 63%가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집 문제가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웬만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 집을 산다, 꿈에도 못 꾼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자기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집은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죠. 한마디로 나라에서 그 집을 다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집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1959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합니다. 자치국가가 되는데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400불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이라고 해요.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올라왔죠. 근데 싱가포르에 비하면 싱가포르는 우리의 2배인 거예요. 서울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도시국가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몇십 년 전에 400불밖에 안 됐던 나라가 6만 불이나 되는 이런 아시아에서 지금 1위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융과 또 물류의 완전히 중심지가 바로 이 싱가포르라는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학자들이 어떻게 싱가포르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리콴유라는 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싱가포르의 총리였습니다. 26년 동안 총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리콴유를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좀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부정부패를 다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콴유의 리더십이라는 게 상당히 유명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리콴유라는 사람이죠.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거든요. 이분 책이 베스트셀러 된 책도 아주 많고 그런데 이분이 그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리더십의 이제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의 모든 것에 성패가 달려 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은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갈망하는 예외를 찾으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특별한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내가 처한 상황도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나는 리더와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어딘가에 속해 있는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에요. 부모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리더인 거예요. 지도자인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목사다, 또 장로다, 또는 교회학교 교사다, 구역장 권찰이다. 여러분, 다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있잖아요. 나라의 대통령도 있고 또 정치인들도 다 뭡니까? 리더인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리더로 세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리더라면 좀 카리스마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직자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는요, 특별한 사람, 또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조사기관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리더는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2.4%가 리더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태어난다고 말한 사람은, 그러니까 리더라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19%가 그렇다 말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합쳐진 두 가지의 결합이다, 28%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개발되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대답한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리더는 말 그대로 자기 개발과 훈련을 통해서 리더라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특별히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조지 바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문화연구센터 회장이 미국의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은 스스로가 영적인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6%만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94%는 저에겐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한국 목사님들 어떨까요? 비슷하겠죠.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은사를 개발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그냥 우기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위치에서 다 하나님의 리더로,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저 사람은, 또 나는 리더의 자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잘 개발하면, 훈련하면 우리가 다 좋은 영적 리더가 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개발하고 훈련해서 잘 활용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영적 리더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로마서에 나온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이 로마서는요, 바울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경험이 다 농축되어 있는 서신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진수다, 보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제 실천 교리적인 또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이 은사와 관련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이렇게 나오죠. 내게 주신 은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만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뭔가를 주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뭔가를 주셨는데 뭐를 주셨냐?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도구가 필요하니까 바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밭을 일구려면 호미가 필요하고 땅을 팔려면 삽이 필요한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도구,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은사가 이제 6절 후반절부터 7절, 8절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6절 후반부터 8절까지요 7개의 은사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말로 하는 은사와 또 행동으로 하는 은사 있습니다. 말로 하는 은사라는 건 뭐냐면 6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이라는 은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예언하면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래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기도원 원장님이 있대. 우리 거기 가서 한번 그 예언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기도원에 막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은사는 사실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적인 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별히 선지자나 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만 예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엄밀히 말하면 설교가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디 기도원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있다, 거기 가가지고 뭘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분은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쫓아다니고 그런 거에 속아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고,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언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막 어떤 분이 갔다 오더니 막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2단 중에 2단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런 데 가면. 여러분, 불량식품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나는 거죠. 이빨 다 썩잖아요, 애들. 그런 겁니다. 예언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중간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고 또 쓰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로 하는 또 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동으로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다시 보시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6가지의 은사가 나오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또 나옵니다. 뭐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여기에 나오는 이 6가지 은사, 어떤 분에게는 이것을 다 주신 분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중에 뭐 1가지, 2가지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나왔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없습니까? 저 사람 왜 저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만 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것 저것도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다른 게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내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꼭 내가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내가 무슨 장이 되고 이래야 리더고 지도자가 아니라, 아무리 목사님이 되고 무슨 장이 되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리더십을, 그 은사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그거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께 더 책망을 받을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잘 모르면 저한테도 오시고, 또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훈련하고 개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런 다양한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모든 영적 리더십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지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고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데서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요, 안수를 하면 그 안수하는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셨는데, 막 애들 수련회 가서 애들이 막 방언을 하고 교사들이 방언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전사님은 뭐 그런 은사가 있으시다. 근데 실제로 막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뭐 전혀 그런 방언이나 이런 걸 안 하던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성도들이 전도사님 집에 한 명씩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이 전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옆에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은사, 아무리 큰 은사, 신령한 은사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온전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케이스죠.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목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도 이제 제가 부목사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도리어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영적인 리더십을 잘못 활용하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을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리더로,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열과 다툼과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분열된 곳에 가도 나 때문에 거기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공동체를 막 분리시키고 패를 나누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지체를 세워주고 또 허물을 감싸주고 또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한 몸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리더십의 말씀들을 같이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개발을 하고 그래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보니까 저희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평일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수요 예배 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사들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아멘. 아유 내 나이에 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사용하셨어요? 75세에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팔팔할 때 애굽에 그 왕궁했을 때 40대는 안 쓰셨어요. 그가 80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모세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